마태복음 16장 21절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보실까요?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만 더 따라 보시겠습니다. 다시 고백합니다. 오래전에 한 TV 코미디 프로그램을 시청하다가 참 재밌게 웃은 장면이 기억이 났습니다. 두 커플이 나왔어요. 두 커플이. 근데 한쪽 커플은 일반 커플이고요. 한쪽 커플은 닭살 커플입니다. 벌써 내용이 뻔해 보이죠. 일반 커플의 모습을 보고 닭살 커플은 막 오버해서 사랑을 표현하는 거예요. 일반 커플의 여자가 남자친구에게 묻습니다. 자기 나 예뻐? 물었어요. 그랬더니 남자가 글쩍글쩍 하더니 예쁘지. 이렇게 그냥 끝나버렸어요. 닭살 커플이 여자가 묻습니다. 자기 나 예뻐? 그랬더니 닭살 커플의 남자가 이렇게 멘트를 하는 거예요. 자기의 눈은 예쁜 호수 같고 코는 예쁜 사슴 같고 입술은 빨간 앵도같이 예뻐. 이렇게 얘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너무 그게 부러운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일반 커플이 또 물어봐요. 여자가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 물어봤어요. 이번에는 좀 대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머리를 긁적들 하더니 또 따라해보려고 눈도 좀 예쁜 것 같고 코도 예쁜 것 같고. 이 닭살 커플이 또 얘기합니다. 자기 내가 어디가 그렇게 예뻐? 그러더니 입을 갑자기 가면 쉿 하더니 아름다움이 죄라면 당신은 사형감이야. 모두가 예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일반 커플이 또 그거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이번에 마지막으로 물어봅니다. 자기 날 사랑하긴 사랑해? 그랬더니 사랑하지. 이러고 끝내버렸어요. 닭살 커플이 또 얘기합니다. 자기 날 얼마큼 사랑해? 이렇게 대답했대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보여 바다를 이룰 때까지 자기를 사랑해. 이러고 끝내버린 거예요. 천년에 한 번 우는 새의 눈물이 바다를 이룰 때까지 영원히 사랑하겠다는 거죠. 결국 일반 커플은 헤어지고 그 코미디가 끝나버렸어요. 저도 저희 아내와 결혼하기 전에 그 사랑을 고백하는 그 편지를 정확히 24년 전 오늘 1999년 8월 20일 오늘 밤 그날 밤 11시 50분에 쓴 편지를 발견해냈어요. 저희 아내가 이걸 왜 모아놨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연애할 때 쓴 편지를 다 이렇게 파일로 모아놨더라고요. 나중에 무슨 트집을 잡으려고. 근데 정말 그 편지를 보다가 1999년 정확히 8월 20일 오늘입니다. 만 24년 전 편지를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야, 내가 이랬다고? 몇 구절 좀 읽어드릴게요. 닭살 커플이에요. 닭살 커플. 그날이 아마 저희 아내가 2주 정도 필리핀 단기 선교를 가서 2주 동안 못 만났을 때 쓴 편지 같아요. 그러니까 내일이면 필리핀에서 돌아오는 날 저녁에 쓴 거예요. 다시는 그대를 못 볼 것만 같았던 심정으로 2주간 그대와 헤어져서 있었는데 내일이면 그토록 보고 싶었던 그대와 만날 수 있다는 행복감에 잠이 오질 않습니다. 제가 이걸 쓰면서도 순간 내가 미쳤지. 마지막 대목입니다. 난 그대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 날들 중 오늘이 못 견디게 보고 싶었던 세 번째 날입니다. 그러니까 2주 동안 너무나 보고 싶었던 날이 두 번 더 있었다는 거예요. 그대여, 나만의 그대여. 빨리 오세요. 내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망사 모자를 한 손에 고이 들고 문 닫힌 전철 안에서 나머지 한 손을 미소와 함께 흔들던 그대의 마지막 모습을 생각하며 이 밤을 보냅니다. 일단 아내한테 너무 이 편지를 읽어서 갑자기 읽어서 죄송하고요. 네.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도 이런 고백할 때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비웃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그 옛날 다 이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와 사는 거 아닙니까? 저보다 더 닭살 커플도 아마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했던 고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진짜 큰 안면 때처럼 내가 당신을 위해 저 다리라도 따다 주겠어. 이런 우리 거짓말 다 하고 결혼했잖아요. 당신 손에는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겠습니다.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거짓말 다 하고 우리 살았잖아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설령 고백한 대로 지키며 살지 못한다 하더라도 만약에 그 고백을 그때 하지 않았으면 지금 옆에 있는 분이 남편, 아내가 되어 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가요, 나는 나중에 지키지도 못할 말이니까 나는 아예 고백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결혼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설령 그게 거짓말이라 할지라도 그때 심정만큼은 진심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이것은요,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할 바에 아예 말 안 합니다라는 그 차원과 사랑의 고백은 조금 다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보다도 말한 대로 반드시 실천하며 살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3년 코로나 기간을 지나면서 한국교회 신뢰도 변화 추이에 대해서 조사한 기관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목회데이터 연구소, 국민일보 이런 기관들에서 지난 3년 동안 한국교회가 얼마나 신뢰도가 떨어졌는지를 조사해서 발표한 데이터가 나오는데 우리 그림 한번 좀 보여주시죠. 보시면 2020년 1월, 그러니까 막 코로나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때요, 기독교윤리 실천운동에서 한국교회 얼마나 신뢰하는가 조사를 했더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가 32.4%,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가 31.5%, 벌써 신뢰 안 한다가 63%가 넘어요. 그리고 약간 신뢰한다 25.1%, 매우 신뢰한다 6.7%, 기타가 4.3%. 그런데 코로나가 1년 지난 2021년 1월에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전혀 신뢰하지 않는다 48.1%,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 27.7%. 그러니까 신뢰 안 한다가 그 전년도에 비해서 75.8%로 상승해버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2022년 4월 달 국민일보에서 조사하기를 전혀 별로 이 퍼센테이지가 똑같아요. 75.8%. 무슨 말입니까? 신뢰하지 않는다. 한국교회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퍼센테이지가 높아지고 있고요. 신뢰한다. 약간 신뢰하든지 매우 많이 신뢰하든지 이 퍼센테이지 가면 갈수록 2020년도에 31.8%, 2021년도에 20.9%, 2022년도는 18.1%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런데 왜 한국교회를 신뢰하지 않느냐? 그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가장 큰 이유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틀리다는 거죠. 원래 우리 교회는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설교도 말로 하고 기도도 말로 하고 전도도 말로 하고 찬양도 말로 하고 우리는 입술의 고백이 참 많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말한 대로 지키며 살려고 정말 노력해야 돼요. 타 종교인보다 진짜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려고 무진장 노력해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만 우리가 인간이라 완벽하지 않잖아요. 내가 말한 대로 정말 실천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제가 입 밖으로 내뱉은 말 실천 못할 때가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말한 대로 못 지킬 것 같으니까 아예 고백도 안 하고 말도 안 하고 아예 실천도 안 한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살다 보면 주일 성수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주일날 안 나가.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나는 도저히 새벽 기도는 자신이 없으니까 아예 기도는 안 해. 아예 못할 것 같으니까 안 하겠다는 말이 되는 말입니까?
뭐 봉사, 헌금, 전도 다 마찬가지. 나는 자신이 없으니까 내가 말해놓고 하겠습니다 말해놓고 못 지킬 바에야 아예 안 하는 게 낫지 않아? 이런 생각은요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을 해도 열매가 없습니다. 이제 9월 달이면 그 중국에서 광저우라는 곳에서 아시안 게임이 열리는데요. 얼마 전에 이 태릉 선수촌에 있는 선수들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방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레슬링 국가대표 선수들의 하루 일과를 이렇게 쭉 보여주는데요.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새벽에 기상을 해요. 일부러 일찍 기상을 해요. 우리가 말하는 새벽 정도가 아니라 더 일찍 기상을 해요. 왜냐하면 이제 세계를 이렇게 선수권 대회를 나가다 보면 시차가 워낙 차이가 나는 곳에서 경기를 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시간에 경기를 해야 될 때가 있으니까 그 나라 시간에 맞춰서 일찍 일어나는 그런 훈련을 하더라고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스트레칭을 하고 또 달리기를 합니다. 시차 적응 훈련 뭐 이런 걸 하는 거죠. 아침 식사를 간단히 먹고 오전 운동을 하는데 이 오전 운동은 그냥 준비 운동 성격이래요. 근데 제가 봤을 땐 준비 운동이 아니라 너무 과격한 운동이거든요. 레슬링 선수다 보니까 이 매트에 막 몸을 계속 굴리면서 매트와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막 구르고 넘고 다른 사람을 맺히고 막 이런 계속 땀을 흘리는 운동을 하는데 준비 운동이래요. 준비 운동. 점심 식사를 간단히 합니다. 이 레슬링 선수도 식단 조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은 양의 식사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오후 운동은 드디어 본격적인 체력 운동인데요. 레슬링 운동이니까 레슬링만 하는 게 아니라 역도 들기, 그다음에 뭐 타이어 끌기, 그다음에 뭐 밧줄 기어오르기, 그다음에 턱걸이 이런 것도 그냥 턱걸이가 아니라 뭐 아령 같은 거를 발에 묶고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심한 체력 운동합니다. 저녁 식사를 또 간단히 하고 식사 후에는 개인 훈련하는 거예요. 쉬어도 되는데 체육관에 나가서 개인적으로 부족한 부분을 훈련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손목 힘을 기르기 위해서 막 아령 훈련 이 운동을 1시간씩 하고 막 이럽니다. 어느 한 선수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훈련을 하다가 팔이 부러지든 다리가 부러지든 아예 못 걷는 한이 있어도 꼭 금메달을 따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후회 없이 모든 걸 다 쏟아붓습니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선수가 제가 지난번 올림픽에서 지난번 아시안 게임에서 메달 근처에도 못 갔으니까 아예 저는 메달권 밖에 있는 사람이니까 아예 훈련 안 할래요. 이런 말이 되는 걸까요? 힘들다고 쉽게 포기하면 어떻게 국가대표 선수가 되겠습니까? 가망 없지만 지난 대회에서 메달도 못 땄지만 그래도 오늘 땀을 흘리고 다시 시도하고 다시 노력하고 다시 기어오르고 다시 아령을 들고 하는 게 국가대표 아닙니까? 자신이 말하고 고백한 대로 설령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저는 성경을 읽다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말과 행동이 매우 일치하는 삶을 살았던 바리새인들이 오히려 예수님께 책망받는 모습을 통해서 이건 내가 말한 대로 실천하며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많이 들어보시죠? 바리새인. 헬라어로 하면요 파리사이오스라는 그런 분파인데요. 이 파리사이오스라는 단어의 뜻이 뭐냐면 분리시키다, 분리주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분리시킨다. 그러니까 이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옳다, 그르다, 맞다, 틀리다 막 분리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마치 교과서처럼 삶을 살아갑니다. 바리새인들은 조금의 흐트러트림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유대인들이 바리새파 사람들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말한 대로 살기 때문에. 심지어 이 바리새인들이요 구약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 덧붙여서 금지 조항들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율법에 없는 내용까지도 예를 들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그러면 그 안식일을 지키는 그 방법 금지 이건 안 되고 이건 되고 이 금지 조항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는데 그중에 안식일과 관련된 것들 중에서만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요. 안식일 날은요. 뭘 하면 안 되냐면요. 음식을 먹기 위해 빵 굽는 일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반죽하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날 다 준비해 놓은 것만 먹을 수 있어요. 심지어 물건 옮기는 거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액자가 그 당시 액자가 뭐 없었겠지만 예를 들어 액자가 달려있다가 떨어졌어요. 그럼 주스러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은. 심지어요 글씨도요 2글자 이상 쓰면 안 돼요. 그날은. 그러니까 율법에도 없는 거를 거룩하게 안식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온갖 금지 규정을 다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철저히 지키려고 하고 안 지키는 사람들 정죄하면서 분리시키고. 이게 바리새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철저히 자기가 말한 걸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께 얼마나 많이 책망을 들었는지 몰라요. 그럼 이상하지 않습니까? 말한 대로 실천하며 행동하며 살았는데 왜 책망받았을까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양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들이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기 보세요. 여기도 보면 율법이 없는 박하, 운양 그리고 채소까지도 11조 해야 된다. 이렇게 정해놓고 다 지켰다는 거예요. 여기 박하, 운양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여기밖에 안 나와요. 운양이 처음에 뭔지를 몰랐어요. 그런데 그 채소, 향이 나는 채소의 그 하나더라고요. 그리고 채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다 11조 해야 된다고 율법에도 없는 조항까지 다 만들어냈고 다 지키는데 예수님의 책망은 뭐냐면요.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사랑 고백 이거 없다는 거예요. 온갖 것 다 11조로 지키지만 철저하게 말한 대로 구분하며 지키지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지키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구나. 그게 바로 공의를 행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며 사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와는 반대로 자신이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살았지만 그래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연약해도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았던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라는 사람입니다. 베드로. 이 베드로는요.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말과 행동이 가장 일치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하루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요.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니다. 예레미야라고 합니다.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죠.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때 베드로가 먼저 툭 치고 나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을 했던 예수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자, 그 칭찬이 마태복음 16장 17절로 1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 17절 또 19절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직접 읽지는 않고 핵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17절은 뭐냐면요. 내가 복이 있구나. 그런 말을 하셨어요. 이거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정말 네가 복된 인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18절에 보면요. 내가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너의 그 신앙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19절에는요. 내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도 매고 하늘에서도 풀면 땅에서 풀리는 천국 열쇠의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 여러분 이마만큼 영광스러운 칭찬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의 고백이 정말 매우 흡족하게 여기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때부터 비로소 예수님이 어떻게 고난받으시고 어떻게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부활하실 것인지를 비로소 가르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21절입니다. 21절. 이때로부터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있은 이때로부터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너무 기쁘게 여기시고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쳐도 되겠구나.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갑자기 베드로가 돌변합니다. 22절에 보니까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여 그리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좀 사극투잖아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왕이여 통촉하여. 이런 사극투기 때문에, 이런 어투기 때문에 여러분 별로 느낌이 안 오실 거예요. 그러나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말을 어떻게 했냐면요, 그 앞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여기 붙들다라는 말은요 원어에 보면 밀쳤다란 말이에요. 밀쳤게 딱 밀쳤어요. 그리고 항변하여, 항변하다는 것은 꾸짖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확 밀치면서 호통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미치셨습니까?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이렇게 했다니까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얌전한 얘기가 아니에요. 조금 전에는 말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로 이렇게 고백했다가 행동으로는요 주님을 확 밀쳐버리고 호통을 치고 있어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베드로를 호되게 호통치시는데 23절에 보면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책망하셨어요. 조금 전에는 내가 복이 있도다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습니다.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겠다 칭찬받았던 베드로였어요. 매고 푸는 천국의 열쇠 권세를 주겠다 칭찬받은 베드로였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를 향해 뭐라고 책망하셨다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약간 변덕쟁이실까요? 아니 조금 전에는 반석이라 그랬다가 지금은 사탄이라 그랬다가. 예수님은 베드로가 그렇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다 아셨어요. 어떤 사람인지 다 아셨어요.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할 제자라는 걸 다 아셨어요. 자기 혈기로 말고의 귀를 칼로 벨 사람이라는 것을 아셨어요. 이렇게도 말했지만 베드로가 3번이나 예수님 부인할 걸 아셨어요. 낙심하고 절망해서 다시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돌아갈 걸 아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말한 대로 실천하지 못하며 사는 인간이라는 것을 다 아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베드로를 끝까지 품으셨어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 아셨지만 그러나 다시 품으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그를 찾아가신 거죠. 이 책망을 들은 베드로가 지금 이 책망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책망을 듣고 베드로가 조금 마음에 찔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뭔가 다짐하고 마음을 고쳐 먹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날 밤에 예수님이 모든 제자들에게 오늘 밤 다 너희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을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조금 뭔가 각오를 다짐했다는 그런 힌트가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아마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 책망의 말을 듣고 마음에 결단이 일어난 것 같아요. 멋진 고백 아닙니까?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 34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35절 다음 절에 보면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런 멋진 고백을 합니다. 멋진 고백을 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넌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사람의 생각만 하는구나. 이 책망을 듣고 뭔가 마음에 그래도 각오가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각오를 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 각오가 또 한 번 무너지죠.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날 밤 닭이 울기 전에 3번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정확하게 부인해요. 말과 행동이 불일치한 사람. 또 증거가 되어졌어요. 하지만 베드로가요. 예수님 3번 부인하고 나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 이것이 마음에 좀 가책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그것만 가지고 사실 우리가 베드로를 부인해서는 안 될 이유가 베드로를 비난해서는 안 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주님께 제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그 당시에는 사실 진심이었거든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마태복음 26장 57절로 58절에 보면 예수를 잡은 자들이 그를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였더라. 예수님이 신문 밖에 끌려갔을 때 그 다음 절에 보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멀찍이라도 예수님을 따라간 제자는 베드로밖에 없습니다. 다 흩어졌지만 그래도 자기가 뭔가 뉘우치면서 다시
마음에 작정하고 다시 결단하면서 그래도 주님을 먼 발치라도 따라가면서 보면서 따라가면서 보면서 그러나 또 군중 심리에 못 이겨서 3번이나 부인하면서 그러나 부인하고 난 다음에도 다시 결단한 게 뭐냐면 나중에 예수님이 묻힌 무덤에 베드로가 몰래 찾아가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계속 마음에 무너졌다가 다시 결심했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다시 결단했다가 그런 일이 베드로에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때도 다시 낙심해서 고기 잡으러 갈릴리 바다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셔 또 묻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양심에 정말 가책을 느끼면서도 고백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3번이나 주님이 아십니다. 주님 아시잖아요. 저 이렇게 연약한 거 아시잖아요. 제가 입으로는 고백했지만 수없이 넘어지고 또 실패하고 그러나 제가 주님 사랑하는 거 아시잖아요. 이런 고백을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연약했던 베드로를 주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찾아가시고 다시 용서하시고 다시 사명자로 부르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사실로 대하지 않고 진실로 대하셨어요. 사실대로 대했다면 베드로는요 주님 앞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지를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사랑의 마음으로 진실로 그를 대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서 하십니까? 오늘 베드로가 책망받은 그 예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은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내가 말한 대로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니까 아예 고백도 안 해. 나는 주일 매일 나올 수 없어. 그러니까 아예 예배 안 드려. 이게 사람의 생각이에요. 늘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것은요, 내가 부족한 걸 알지만, 연약한 걸 알지만, 내가 말한 대로 지키지 못할 걸 알지만, 나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래도 다시 주님 사랑함을 고백하고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다시 기도하러 나오고, 넘어졌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질문하고 또 질문하고 또 3번째 다시 질문할 때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대답하고 다시 고백하고 다시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그것이 바로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를 여러분 자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내 모습을 한번 지금까지 살아온 내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연약한 모습이 있는지 여러분 스스로 아시잖아요. 나는 얼마나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사는지 스스로 아시잖아요. 때로는 믿음이 너무 없는 사람처럼 살고 작은 일에도 넘어지고 고난이 오면 흔들리고 내가 신앙의 고백한 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때로는 반석처럼 쓰임받기를 원하다가도 죄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에 걸림돌이 되고 사람의 생각만 하며 살 때 많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배를 사모하고 다시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다시 신앙의 결단과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올해 저희 아내 생일날 둘째 딸이 편지를 몰래 쓴 걸 제가 우연히 발견했어요. 그래서 그 편지를 제가 가져왔는데요. 사실 그 전날까지도 이 둘째 딸이 얼마나 엄마 속을 썩인지 몰라요. 요즘 저희 딸들이요 지가 큰 것처럼 생각해요. 큰 딸은 대학생이 됐는데 어른 된 것처럼 생각하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얼마나 그런지 몰라요. 그런데 이렇게 때로는 말썽을 피우고 또 부모에게 막 대들기도 하고 거역하기도 하는 이 둘째 딸이요 올해 엄마 생일날 이런 편지를 썼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아주 귀여운 어투로 여왕 어머니께 이렇게 썼어요. 엄마를 여왕이라고 썼어요. 그래서 뒤에 오도도도도 이러면서 하트를 막 했어요. 어머니 생일 축하드립니다. 제가 알바해서 번 돈으로 산 거니까 맨날 착용하고 딸랑구가 사줬다고 자랑도 하세요. 이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제일 뒤에 사랑합니다 하트 뿅뿅뿅뿅 그리고 이렇게 현서올림 몇 년 몇 월 며칠 써놨어요. 제가 이 편지를 보면서 참 이 편지 이후에도 말 안 들을 걸 알잖아요.
여러분 자식들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 부모 속 썩을 거 알잖아요. 저희 아내 생일이 5월 달인데 지금 8월 달까지 3개월 오면서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또 엄마한테 대들고 또 말 안 듣고 해라 하는 거 또 안 하고 그런 걸 알잖아요. 부모는 알잖아요. 그래도 얼마나 이 편지 읽는 순간 사랑스러웠는지 몰라요. 다 알아요. 넘어질 거 알아요. 자기가 말한 대로 못 지키고 살 거 알아요. 부모니까. 그런데 그 고백이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그리고 그 고백을 믿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실수하고 넘어져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식이니까. 주님 앞에 우리가 왜 다시 고백해야 되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고백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 사랑합니다. 그래도요 베드로처럼 우리가 사탄의 짓을 할 것을 알아요. 오히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걸림돌이 될 걸 알아요. 우리가 말한 대로 못 지킬 걸 알아요. 그래도 다시 고백해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다시 고백하고 또 다시 고백해야 돼요. 베드로가 또다시 고백하고 넘어졌지만 또다시 고백하고 그 죽음을 각오한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를 세우는 반석된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네가 반석이 되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실수와 허물이 많았던 베드로를 정말 진실함으로 대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의 고백을 진짜 믿어주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 이후에 성령이 임하자 진짜 초대교회 폭발적인 부흥의 교회의 리더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도 연약한 죄 많은 인간입니다. 살면서 내가 한 고백과 다진 대로 다 못 삽니다. 우리는 그런 위험성이 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우리를 위해 용서의 손길을 내미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고 다시 사랑을 품으시고 다 알면서도 눈 감아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도 저도 주님 사랑합니다. 다시 고백하며 힘을 얻어 일어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전에 주님 뜨겁게 처음 만났을 때 그 첫사랑의 순간을 그리워만 하지 마시고 지금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다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다시 예배하겠습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다시 하나님과 자녀의 관계가 회복되길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갈 때 우리를 향해 그 사랑의 눈초리 우리를 품으시고 안아주시를 그 주님을 소망하며 한 주간 힘있게 달려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